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강이 임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피난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할 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요 어디 따여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과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요 온 뜻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로 만족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며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소망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크게 7가지 큰 표적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뜻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참된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나사로가 부활한 표적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으로 그 표적의 가장 정점에 이르는 예수님이 가장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로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를 설명하면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뜻은 괴로움의 집, 고난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말은 괴로움의 집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괴로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인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이 있지만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사로와 같은 존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간의 궁극적인 실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나사로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갇혀 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죽음에 포위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무덤에 포로된 나사로처럼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꿈과 아무런 힘도 없는 무엇인가 강한 힘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둠에 갇혀 있고요. 또 인간은 탐욕과 교만에 갇혀 있고요. 원망과 불평,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 시기심과 미움으로 갇혀 있고 분노와 한과 독한 질병에 갇혀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가장 그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저 좀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여기서 꺼내줄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탄식, 인간의 절망에서 나오는 탄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의 고통과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고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사로를 깨우러 오셨다. 다르게 말하면 나사로를 그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같은 우리, 사망과 고통에 갇혀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대강절입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목적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돌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기 위해 왔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성탄의 의미는 다른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 오셨다.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성취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깨워서 일으켜서라도 생명 주시기 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이 심폐소생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자신이 마지막 갑자기 죽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라고 각서까지 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이 뼈들이 다 부서지고 이 고통을 이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생명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은 곳에 계시고 인간은 너무나 낮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고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사귈 수 없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저 영원한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 주러 왔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을 보내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오늘 여러분 대강절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이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여러분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목적인데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43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를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사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려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5절에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오늘 나사로의 부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무덤을 향해 죽음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죽음에서부터 살아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사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산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있는 곳까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장면을 보면 구약의 또 놀라운 사건이 기억됩니다. 그건 뭐냐면 에스겔 37장에 나온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을 살려내시는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37장 1, 2절 보니까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참담한 장면입니다. 온 땅에 다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뼈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 37장 11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뼈와 같은 말라비틀어져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이렇게 최악의 뼈들, 말라비틀어져 있는 뼈들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골짜기 뼈들을, 여러분 시체도 아니고 이제 다 세월이 흘러서 뼈들이 되어지고 다 썩어서 이제 흙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에스겔에게 묻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얼마나 난감한 질문이었을까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묻는 것이죠.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이 불가능한 너희들의 자녀가 살아나겠느냐? 영적으로 소생하겠느냐? 너희 배우자가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희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동산으로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 어려운 이 기업의 상황들이 너희들이 이 기업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얼마나 난감한 질문이겠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마도 불가능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의 반응을 보십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불가능하지만 주님이시라면 능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포함된 대답이겠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건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뼈들 향해서 대언하랍니다.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반응을 보십시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은 그 뼈들 향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했더니 내가 그 명령을 따라 대언했더니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대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에스겔 37장 10절 보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뼈들이 살아서 살이 붙고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골칫거리요 황량하고 뼈가 되어지고 온 땅을 황폐케 하는 그 뼈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불가능한 상황들이, 우리 삶의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는 창조의 현장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게 되면 창조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다. 무려 11번이나 가라사대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11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십시다. 6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주님의 말씀이 실제이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 주님의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그 안에 행복이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치유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죽은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소송되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송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굳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이 각자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믿음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응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김나라사로야 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 죽음의 현실에서부터 나와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나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생명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죽음 앞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행되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살아난 자들은 무덤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은 살아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많은 교회에 있는 분들은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지만 왜 자꾸 어둠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왜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그건 산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은 그것부터 깨트려 나와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영원한 빛 가운데로, 영원한 은혜 가운데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을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죠. 에크라고 하는 뭐로부터라는 뜻과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심이다. 밖에서부터 불러낸 존재들이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어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건져내어 구별해서 살려낸 존재,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셨고 너는 교회라고 구별시켜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거기서 또 나와서 쾌락의 무덤을 깨고 불안과 염려들의 무덤을 깨고 여러분이 잡혀있는 이 죄악의 무덤들을 깨트리고 나와서 영원한 빛 가운데 영원한 은혜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불순종의 무덤, 불신앙의 무덤, 염려와 교만의 무덤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놀라운 치유 회복을 얻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부르십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끌고 가는 그 관을 손을 댔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부르십니다. 죽어있는 이 사로잡혀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주님의 말씀을 듣더니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더니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 이게 놀라운 모습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다가 일어나라 그랬을 때 앉은 배가 일어난 것처럼, 에바다 열려라 그랬을 때 소경이 눈이 뜬 것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을 때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랬을 때 실제로 강건해지는 것처럼, 내 몸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랬을 때 문둥병 같은 고난도 다 해결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도, 문둥병 같은 인생의 질병도,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병 같은 인생의 불신앙의 삶의 자리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나 강건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게 되는,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고백처럼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사는 사람들은 동일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능력인 것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나는 열심히 듣고 열심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귀로는 듣고 지식적으로는 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깨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나로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경험에 의지해서, 나의 지식에, 나의 생각에, 나의 경험에 맞춰서 듣고 분별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를 향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예배하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지만 여러분 삶의 실제 가면 말씀이 없는 삶, 여러분 세상에 가면 전혀 말씀과 동떨어진 삶, 주님이 주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가는 것. 이 백성이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마음은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편식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거죠. 여러분 편식이 얼마나 나쁘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편식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좋아, 내 입맛에 닿는 것, 내가 입맛에 맞는 것, 객관적인 맛이 아니라 내가 기준 되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손이 가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을 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편식은 비만의 원인이 되고 몸의 균형을 깨트리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성도들의 문제는 영적인 편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내 삶에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영적인 편식.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게 좋아하는 것만, 내 삶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아멘하는 영적인 편식이 결국은 영적인 질병을 일으키게 되고, 그 영적인 질병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길로 빠뜨리게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그분이 쓴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아주 귀한 문구가 나옵니다.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된다. 여러분 알에 갇혀서, 나라고 하는 알에 갇히고 편견이라는 나의 조그마한 소견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세계를 깨트리고 나오는 자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세계로부터 나오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무덤과 같은 알에서 깨트려 나올 때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편견과 정욕과 탐심, 세상의 죄악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가 참 자유와 평강과 생명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에서 갇혀있는 그 알들을 깨트려 나와서 빛 가운데로 나오시고 생명 가운데로 나오시고 기도와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여러분 삶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영적인 귀한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귀한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썩고 냄새나던 나사로가 그 무덤을 깨트리고 나와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빛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의 편견과 나의 아집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깨트려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살아남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되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다가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음에서 깨어나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살아난 자들이 내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죽어 썩고 냄새 나던 나사로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생명을 얻고 무덤에서 나와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또 대강절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나사로를 부르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다시금 소속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은혜의 자리로, 빛 가운데로, 생명의 자리로,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오는 믿음의 결단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